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께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합창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스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사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슬픔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던 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나 저는 그 중에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분인데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외견상 그의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은 몹시 갈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때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가 있던 광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후 요단강에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세인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면서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님을 단호하게 설파했으며 다만 메시아의 선구자에 불과할 뿐 메시아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미력한 존재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순간 조상 대대로 해오던 번제라는 제사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가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익숙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사실적이고 적확한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는 이 표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세례 요한이 말한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임을 대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대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 옛날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 망하게 될 때 그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번제라는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죄책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번제 시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뒤 성소의 입구 제단 북쪽에서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뿌린 후 내장과 다리는 씻어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렸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화면에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의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현장에서 그림을 보는 듯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생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로 그 은혜에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생을 바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에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나아서 평생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며 배우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와 우리 자신이 더 성결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둘째, 믿음의 가족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